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삶을 본받고 싶은 마음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자신 안에 죄의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기에 스스로를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기회들도 우리 안에,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풀어 설명하라고,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줄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던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외칩니다. 영어 성경의 idolatry는 우상 숭배인 동시에 맹신이기도 합니다. 맹신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으로 결국은 눈먼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말한 것은 우상 숭배이면서 동시에 눈먼 믿음,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메디테이션은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메디슨과 같은 어원을 가졌대요. 마치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어떤 한 생각이나 주제가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바울은 성찬의 의미와 바로 그 떡인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먹는 참여에 대해,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죄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 고찰 없이 단지 개업식의 고사를 지내는 행위나 조상의 제사에 한정지어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구하는 가벼운 행동은 아닐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시댁에서 지내는 제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고 세상이 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니 마음이 아프네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네요. 믿지 않는 시부모님 혹은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때때로 걸림돌이 된다면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반면 나는 자유한다고 해도 나를 보는 식구들이 너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율법은 오히려 교만한 지식이 될 뿐 타인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2000년 전의 사례에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1세기에는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자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런데 이쯤 되면 헷갈립니다. 도대체 고기를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31절이 답이 될까요? 먹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이게 진짜로 어렵죠? 우린 무엇을 하든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먹일 때가 많아요.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보다 돈, 명예,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연일 SNS를 보면 먹는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여행 자랑들이 넘쳐나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보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랑이고 어디부터가 나눔이며 도전인지 저 자신도 그 덫에 걸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섬기려고 한 일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나눔도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텐데 라며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위대해 보일 수밖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는 고백은 그야말로 심쿵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헬라인들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고요.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도 같이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복음도 전했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고기를 평생 안 먹겠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서원한다고 머리를 밀었고 할례를 시키기도 했으며 또 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어요. 뭐 특별한 원칙 같은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당당한 자신감은 코람데오,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당당했던 것은 무례함이나 원칙 없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수천 킬로를 걸었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감옥에서조차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타인을 나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길이, 바울의 삶이 닮고 싶기는 합니다. 사람은 계속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닮게 된다고 하니 아직은 먼 그 길이지만 계속 소망하고 바라봅니다.